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영성을 키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서로의 성도를 위해 가족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주님 앞에 소망을 도사하기 원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었을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겸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두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져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 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예배에서 하나님 늘 날마다 빠지 않고 기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협력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날마다 우리들의 있는 속사람 하나님 강건해져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부족한 것들을 간절히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 깨지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지는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먹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병들을 가고 곳곳마다 사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연의 병이 들고 고통스럽게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한 역병이 그것을 역병이 우리가 어디서 정확히 가운데 하나님 주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옵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라 주시옵소서. 수십 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그 시대를 주사 잡아주시고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쓰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가정을 찾아가고 기도하면 모두 서로서로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여지는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의 기도회가 어떤 시간이 되지 않으도록 주께서 잡아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끌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비전과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던 바대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과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저녁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을 만나실 때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내 삶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 성품과 내 하나님 아버지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으로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믿음 아버지를 가지고 주께서 서실 때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바대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감당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식으로 감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약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만약 내가 이러한 것이 되어지면,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을 갖게 되어지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삶은 바로 이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뒤엎어버리는 삶, 이게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변호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 지역은 헬라 문화가 깔려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그 당시에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즉 영과 혼,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육신은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특히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사도계인들 같은 경우에 자조차도 아예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도 이들의 영향력이 좀 들어와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알고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7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증언들이 다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도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도 파선이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즉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또한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부활이 없다면 그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19절에는 특별히 이제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헌신하고 선교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는 그 모든 것이 굳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2000년대의 기독교의 역사는 허구일 것이고 정말 그것은 가짜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반전시키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은 모든 부정적인 것, 죽음마저도 뒤엎어버려지는 그런 파워풀한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이런 불가능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거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사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로 의미로는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심었어요. 사과를 심었는데 조그만 묘목을 사다가 심었는데 그 사과가 자라가지고 첫 번째 열매가 사과를 맺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열매는 뭐가 나와요? 역시 사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첫 열매처럼 우리 또한 그 다음에 죽으면 이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구속적인 의미로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여러 가지 절기가 일치가 있지만 그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요즘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첫 날을 요즘을 말하면 일요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초신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초신절이라고 한다는 것, 즉 유월절이 닥치면, 유월절이 오게 되어지면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는 무교절의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의 기간 안에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열매 안에는 이 초실절이 첫 열매, 다시 살아나서 회복하신 그 열매를 의미를 하고요. 이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되어지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임해요. 이 오순절 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이 유월절 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이 지난 초실절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50일째가 지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또 첫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이거는 모든 걸 다 종합해 버리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를 모든 문을 다 여셨다고 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권세나 능력이나 생명에 대한 축복이나 제사함이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첫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통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한번 열어보겠다라고 하지만 그 문은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라고 할 때 참 많잖아요. 내 미래에 대한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사업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바꿔지는 어떤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열문의 단추가 되어주신다는 것, 시작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내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서 나아갈 때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21절과 22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때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말, 아담 얘기인 거예요. 아담의 라인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라인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아담의 라인에 속했던 그런 사람.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착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아담 라인에서 그냥 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안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라인으로, 생명의 라인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라인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 무슨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사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향력, 생기와 축복을 우리는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저희 삼촌과 외숙모님이 9월 달에 이렇게 방문하기로 하셨는데 다 취소가 되셨어요. 저희 외가댁 쪽으로 예전에는 다 산신령 집안이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말고. 어머님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분이 삼촌이고 또 외숙모인데요. 이 외숙모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분이 아니라 암이 걸려졌어요. 유방암이 걸려져서 유방암 4기가 되어 유방암이 위암이네요. 위암에 걸리셨는데 위암 4기가 되어져서 거의 위를 다 잘라내어졌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한테 와가지고서는 형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고 싶은데 이 외숙모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 거 살아계신다면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이 위를 절제해 나고 나서는 항암 치료 받아야 할 그거를 병원에 가서 몇 번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한 10몇 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내 육신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는 꼭 확인하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암 치료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외숙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죽는다는 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되게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네. 왜?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어진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삶 속에 갑자기 닥쳐온 질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분께 속해져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 투쟁하고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하면 되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 삶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주께 속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종말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갑갑한 데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그 날이 반드시 왔었을 때에 다음 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이야기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진멸한다. 마귀를 다 권세를 다 멸해버리겠다. 두 번째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를 다 사망시켜버리겠다. 즉 생명만은 존재하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린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일이 닥친다 할 때를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렇게 발견되고 했었을 때에 그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30대 그 젊은 의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사가 되게 위험한 거니까 이거를 보고해야 되어지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막았잖아요. 막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도 하기도 하고 끝낸 그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인터뷰를 얘기했던 내용이 떴는데요. 그게 6억 7천만 조회수가 되어졌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터뷰한 거가 보고 추모한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내가 이 병에서 나아도 나는 다시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나는 치료하고 나는 그 사람 돕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있고 태중의 아이가 있는 아이인데 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되게 간절히 바랐을 것이고 그 위험상 가운데에서도 자기만은 살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강했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내가 여기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난 또다시 가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것.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면 저런 생각을 품을 수 없을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대요.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멋지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정말 우리가 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있고 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오셔서 완성될 그날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다르고 어떤 일을 바라보는 초점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부재를 품고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면 조건이 이루어지고 어떤 가정들이 해결되어지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아니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 빠지지 않게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일터를 잃어버린 채 힘겨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 가장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마저 부활하신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나 홀로 한번 투쟁해 보겠다, 나 홀로 먼저 해결해 보겠다, 그것부터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자신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주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다윗의 그 신앙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또 주일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